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면요, 앞길은 막연하더라고요. 앞길은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막연한데 지나간 것은 보면 후딱 지나가버려요. 저는 살아갈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앞길은 불안하고 막연하고 애매하게 짝이 없지만 이거 애매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다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때도 도와주셨고, 앞길은 불안하지만 뒤돌아보면 추억의 계절,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신 은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땡겨서 성불 감사를 하고 미리 살아가는, 미리.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날을, 오늘 시편 90편의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을 계산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이 잘 연단이 돼야 되거든요. 연단이. 마음 먹기 나름인가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창세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9장을 한번 가서 보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여기는 성경 새로운 게 며칠같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저는 여김의 축복이 중요해요. 여김의 축복.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놀래 자빠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취합비라. 빌립보 2장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표현들이 보면요,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지기분대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말이나 따나 현정씨 참 예쁘다 이렇게 남들을 사실로는 인정은 안 하지만은 말이나 따나 이렇게 상대방을 띄워주면 아이고 저분은 인격자다. 인격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긴다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이 칼라파라고 올 때 누가 웰컴 시험 이런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시험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고 감사함으로 여기면 이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문제를 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약간 그 부정적이고 빽딱하고 까칠한 사람 보고 야 저분 참 예리칼하다 이러잖아요. 저분은 참 예리해, 똑똑해. 남들의 지적을 잘못을 콕콕 집어서 아주 예리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겉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할 때 야 넌 누구를 닮아서 대가리가 그래 안 들어가냐? 너님 자식아 너는 맨날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매일 지적하고 확인 사살을 하면 그 아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관계가 멀어진대. 따라합시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다. 관리는 미친 짓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닥달해서 가르쳐서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두드리 잡아가지고 똥개 훈련시키듯이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덮어주고 믿어주면 돼. 믿어주면. 그래서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라는 그거를 깨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야곱이가 한 여인을 위해 가지고 7년 동안 수고한 게 아니고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가난해도 되고 엄마는 아파도 되고 엄마는 무식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엄마는 파출부를 해도 안 부끄럽고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너무 집에서 머슴살이 파출보 노릇 시다바리 따까리 삐꼬 노릇하고 너무 집에서 그 심부리면 해물이 뭐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실은 불행하고 고통의 세월이지만 그 여기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기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신에서 군바퀴 띠부리 말을 앞장 세우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 가지고 이겼다는데, 여러분 너무 집에 가서 팥줄바나 해먹고 그것도 그저 며칠 가지고 쉽게 지나가면 운해지. 고통의 때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곱에 대한 걸 보면 재밌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계산적인, 야곱의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이는 거예요.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볼 때 첫째 딸 레아는 뭐예요? 시력이 약하다.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한자는 안력이 떨어졌다. 얼굴이 이목구비가 집중이 안 돼.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눈이 동태눈처럼 탁 풀어져가지고 눈깔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총기가고 눈에 총기가고 안력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은 안 되고 얼굴은 완전 자유민주적으로 생기니까 그 계산이 빠꼼한 야곱이 볼 때 도무지 만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에 힘이 없고 이래가 안 좋아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까 엄니 이쁜 거 해가지고 라헬만 싸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 보면요.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따라서 사랑이 묘약이다.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 선물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살아갈 때 성경은 다 러브스토리다. 더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 할 때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이게 사랑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미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사랑해버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9장 30절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셔요. 레아는 얼굴이 못생긴 반면에 마음이 이뻐. 그런데 라헬은 얼굴은 고운 반면에 쏘가지가 못됐어. 하나님 공평하시는 거예요. 못생긴 레아는 아기를 놓고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잘생긴 라헬은 아기가 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살아갈 때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생각하면 우울증이 와요. 주신 거, 받은 거, 있는 거를 감사하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레아는 얼굴은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니까 레아는 사랑은 못 받았지만 이걸 성경에 은총은 받았다는. 은총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남편의 사랑은 지지리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을 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총. 은총 이건 물총이나 딱총하고 다른 겁니다.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에게는 이걸 한 개도 못 받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이 레아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너무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남편한테 눈에 가시같이 미움받더니 레아가 애를 놓고는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나도 드디어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거든요. 그래도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시몬이라는 이름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의 그 눈물을, 그의 서러움을 원통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하고 똑같아요.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속 터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이 한나의 아를 못 낳아서 하나님의 친 여자를 한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들 주니까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걸, 결혼하고 연합하는 거를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레아가 남편 신랑 야곱하고 살았지만은 도무지 부부 같지가 않고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사랑의 미로여 이래가지고 지금 사랑의 길을 흘러가는데 알을 하나 줘도 안 되고 둘을 줘도 안 되고 셋째 줘도 이제 연합했다 했는데 아직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소통이 연결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알을 주는 거예요.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번째 세 번 찍고 네 번째 아들을 주고 난 뒤에 이제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면서 근심 끝, 고민 끝, 염려 끝, 이제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졌다 그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고 버림받고 천대받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식을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의 아들을 주어가면서 그 이름이 다 뜨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알을 낳았다. 나도 이 집안에 이제는 이 집안에 내가 본처다 이거요. 두 번째 알을 놓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서러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 번째 알을 놓고는 이제는 내가 남편하고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찰떡같이 확실히 내 신랑이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도 그 인간이 말을 안 듣니까 마지막에는 찬송을 터져가지고 찬송을 부르니까 근심이 걱정이 서러움이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재밌어요. 아들 이름이 보면 한 여인이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커라이라. 사랑은 지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놈 덜쳐있고 응급실을 뛰가고 그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 때문에 놈 앞에 가서 파출부짓도 해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가서 돈을 빌려야 되고. 왜? 내 사랑하는 내 새끼를 위해서 엄마가 뭘 못하겠어요. 피를 뽑아서라도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는 엄마의 마음은 숭고한 것이고 그 사랑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이, 아니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사랑의 미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창세기 29장에 쫙 설명해요. 그래 쉽게 기분대로 그렇게 이쁘고 아리따운 라헬만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은 그 여자는 자식을 못 놓으니까 얼마나 평생을 고생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은사 최고의 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오고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하고 우리의 날들이 후회하고 도망다니고 서럽고 병들고 눌리고 우울하고 두려운 무서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사랑의 날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지 말아요. 사람이 죽을 때 호스피스 마지막 그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후회하는 게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 자식을, 내 배우자를, 부모님을 사랑할 걸, 지옥 가면 껄끄리든 그때 좀 잘해볼 걸, 그때 좀 해볼 걸, 그때 사랑할 걸, 껄끄리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후회를 하지만 사랑해요. 원도 한도 없이 사랑하잖아요. 원도 한도 없이
주는 자가 이기는 자고, 주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7년을 수일같이 여긴 비결이 뭐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도 부족한 사랑이고, 그의 본 부인 레아와의 그 사랑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까 봤잖아요. 아이를 4명을 낳으면서 비로소 철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러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인가? 장계를 가야지. 그리고 장계 갔거든요. 장계 갔다고 어른인가? 애를 낳아야지. 애 낳았거든요. 애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애를 한 2-3명을 키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가고 그런 과정, 취업을 못해가지고 걱정 안 하고 결혼했다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오리진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철들기까지, 내가 사람 부실하기까지 참으시고 쏘시고 기다리시고 엄청 사랑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불멸의 사랑, 불변의 사랑, 한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걸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세월이 여러분 7년 동안 서럽게 병들고 가난하고 빚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그거를 야곱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루같이, 수일같이, 며칠같이 희떡 지나는 거예요. 다시 시편 90편으로 가서 이 모세의 기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는 90편 지금 2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시적이고 순간적인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잠시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복을 받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인스턴트한, 당장 발등에 불 끄기 바쁘고 당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지나면 후회할 걸 우리가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개미가 코끼리 위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코끼리가 야 개미야 내려와라 무거워 죽겠다 이러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려 이러니까 뒤에 따라가다 하루살이가 야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겠네 그렇더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옛날엔 좋아했어요. 모든 건 스피드하게 빨리 먼저 구해야 됩니다. 프라이오리티를 찾아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옛날에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그 말씀보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다. 그게 지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수양관에 올 때 다 행복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깝깝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분하고 힘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돼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날의 괴로움도 막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요. 내 마음에 욕심을 안 내려놓으면 늘 급하고 쫓기고 바쁘고 호닥호닥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시간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이걸 내려놔야 돼. 김을 빼야 돼. 속도를 죽여야 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점점 내가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쫓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 알죠. 괴롭습니까? 내일은 또 해가 뜰 겁니다. 내일은 가면 내일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오늘 한날 괴로워도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한날 또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이 땅의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지나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뻥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것은 다 돌아가고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생로병사 생사하복이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뭐 틀린 거, 중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중간고사 때 몇 개 틀린 거 생각나요? 시집 가는데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기분을 망치고 하루 종일 울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임시를, 순간을 살지 말고 영원을 호흡하라. 4절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한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천일의 약속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그게 지나가 보면 그저 한순간 점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꿈을 꾸되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오늘이 내가 최후, 최고, 최대 마지막 날인 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랑을 하고 종말론적인 선교를 하고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고 다음에 보자는 마음 무섭다니까요. 내일을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오늘 이렇게 본 게요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들어봐 박 집사 죽었다 가더라. 그게 마지막이라. 그 집사님은 그때 얼굴 본 게 그때 그 커피 200원짜리 쪽쪽 빨아먹던 게 마지막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500원짜리 빨아먹을 걸. 그때 그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길에서 그게 마지막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작년에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선진국 일본이지만 쓰나미가 확 밀고 오니까 말짱 돌아먹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김정일 죽을 때도 그냥 여러분 호련히 갑자기 도적같이 떼고 도적같이.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되는 때를. 날씨를 분별하듯이 만사가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쌓이는 거 이게 모든 게 눈물이 쌓이고 고이고 기도가 고여서 때가 차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차면 이게 역사가 벌어지는데 때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억수로 춥잖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추워가지고 지금 오금이 저리가지고 고난주간이야 지금. 여기에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아직 우리는 뭐 쓰나미나 이런 건 경험을 잘 못 해봤지만 참 물난리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 때요. 여러분 불이 나면 재라도 남아요. 재라도. 물난리가 나면 확 썰어가 버립니다. 그게 물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불 같은 시험이 오지만은 물 같은 시험이 오지만 물로 썰어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시골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중학교 때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홍수가 난 거예요. 시내 농사를 시골에 농사를 짓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큰 그 시내 같은 게 흘러가는데 그 큰 강둑 옆에 우리 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니까 강둑이 자꾸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굽이 치고 지나갈 때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위를 깨고 바위를 끌고 가는 게 물이에요. 물난리가 나면요 확 썰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큰 뚝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굽어 치고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뚝이 밑이 다 파여나고 여기가 우리 논이 있는데 뚝이 무너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제가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들아 네가 이게 나무를 이쪽에서 큰 나무를 오리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뚝이 자꾸 파여 들어가니까 나무를 이제 이 밑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붙잡고 막 물살이 막 흙탕물이 뻘건 물이 흘러가는 그게 제가 아들이라고 그래도 역사적 사명을 또 이제 나무를 여기 집어넣다 내가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물이 여기가 막 큰 강에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 홍수 가서 물이 평소에는 별로 없었는데 엄청 수위가 높아지고 막 뻘물이 몰아치고 가는데 여기 나무를 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뚝을 막으려고 나무를 큰 걸 끌고 가다 내가 그 나무하고 같이 그 물속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하고 나무하고 같이 그 소용돌이에 말려가지고 아들이 쑥 들어가는데 엄마하고 짝고 하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 밑에서 아가 툭 튀어올라가지고 그래 어릴 때 별꼴을 다 해가지고 물난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이 홍수가 나면 확 썰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너희들이 메뚜기 한 철이지, 너희들이 기고 뛰고 해봤자 쓰나미가 오듯이 홍수처럼 썰어가고 잠깐 자는 것 같이 아침에 너는 풀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말을 따름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은혜의 때로, 감격 시대로, 구원의 날로, 생명 살리는 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도망가고 저주받고 병들고 우울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런 세월을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내 시간을 주전자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정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자. 주류.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자. 자신감을 가지고 자구책을 써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하고 오늘 내가 주의 날인 줄 알고 내가 오늘을 생산적으로 살아가고 산자여 따르라. 이왕이면 내가 찬송하며 살아가지 입술에 불평을 원망을 짜증을 하지 마라. 마음의 염려를 걱정이 태산을 하지 마라. 이왕이면 내가 가도 생명 살리는 데 가래요. 생명 살리는 데. 생명 구원하는 데 전도하는 데 주의 일을 하래요. 주의 일을. 후회하고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떨고 우울증 환자같이 방에 곡 처박혀 있지 말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시대의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 옆에 얹혀가는 사람이 멀미하고 토하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핑계를 대면 인생에 멀미가 울컥 난대. 시집 온 것도 네가 온 거예요. 이사 온 것도 네가 왔다니까요. 궁합이 안 맞지요? 그래도 살아요. 다 안 맞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뭐가 궁합이 맞겠어요?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고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누다 보면 안 맞는 게 또 맞는 거라고 있어요. 부부가 거의 궁합이 안 맞아. 궁합이 둘 다 똑같으면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고요.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해. 피자도 한 판 안 사 먹고 애기 다 똥 된다고 그래 죽어버린다. 거의 보면 남편이 덜렁거리면 여자가 깐깐하고 또 여자가 선머서만처럼 왈가도 루시처럼 설치고 나대면 또 남자가 소를 키우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거의 어떤 부부라도 안 맞아. 안 맞는 게 또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되고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이 우연히 알아서 짝지어 주셨는데 성질이 급한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남이 다 내줄 텐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혼도 못하고 끝까지 사표도 못 내고 버틴 것들이 오래 살아남더라고 보니까요. 못난 자식이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고.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만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나무는 놈들이 다 뽑아가. 못생긴 건 할 수 없이 쳐박아두게 끝까지 산을 지키고 길이길이 보존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게 많아. 내가 기대했던 사람은 나한테 실망을 주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고 나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세월을 변명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구원의 날,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 오늘 내가 주도적으로 신주류를 이루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엑스트라는 죽어도. 선덕여왕 보면요, 미실이가 아무리 그 시기 해도요, 덕망공주는 안 죽어, 못 죽어. 왜? 주인공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지. 어디 찌끄레기가 되라 아웃사이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가지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센터다. 인물은 더러워도 내가 깊은 옹달샘이 돼가지고 옹달샘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생기지만 전문성 실력을 키우자.
힘이 없을 때 힘을 내면 힘줄이 발달된대.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엔돌핀이 나오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자생력이 생기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내 몸과 마음이 땀이 나고 활력이 생기고, 주여 아싸라삐야 하다 보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면 돈이 되고, 돈이 되면 또 기분이 좋잖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3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사람 봤어요? 새벽 5시까지 새도 안 피곤해요. 그거는요. 돈이 없으면 열받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아픈 것도 덜 아프대. 왜? 병원에 가면 되지 뭐. 보약 사 먹으면 되지 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 많다고, 돈이 없는데 벌금 날라고, 돈이 없는데 다치고, 돈이 없는데 또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시비 짜고, 지하철 타고 가다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아파. 돈이 없는 사람이 벌금 날라고, 돈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수술비 갖다 낼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이걸 시너지 효과를 타야 돼. 시너지 효과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우리의 날을 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해서 내 날을 함부로 보내지 말고, 여기 보세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70 살면요 잘 살았다 하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 해도 뻥이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대화를 분석해보면요 한 80, 90%는 남에 대한 얘기를 한대. 남에 대한 얘기. 남에 대한 얘기한다고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기가 얇아. 성도들이 남 때문에 내 인생을 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아주 시험 들라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가족을, 내게 주신 사람을, 내게 주신 은사를 발휘를 안 하고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하는가 예민, 과민, 소민 해가지고 눈치코치 보지.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네 인생을 네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이셔 가지고 신주류를 이루고 실력을 더 깠어. 네가 감당하면 돼. 네가 주인공이 돼서 네가 감당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아플까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여러분, 죄를 짓거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가 적은히 여기고 컴패션,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힘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마귀를 제압하고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가 아기를 놓고 이 자식이 일주일이 됐는데 마라톤도 못하고, 이 자식이 태어난 지 2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봤어요? 엄마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평생을 참아주는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아주질 못하고 견디질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당합니다. 제가 중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중국의 그 갑오전쟁,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했을 때요 중국의 해군들이 그 바닷가에서 몰살을 당했더라고요. 일본이 그렇게 청일전쟁에서 세고 그 큰 대국 중국을 그쪽에 해군들이 그 해변에서 몰살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박물관을 지어놨어. 그 전쟁 진 걸 기념해가지고 박물관을 산더미만 크게 지어놓고, 난 중국 사람들 웃긴다. 뭐 저것들 저기서 몰살당하고 다 졌는데 창피하게 진 전쟁을 뭐 때문에 기념관을 세워놨을까요? 그 기념관을 제가 관광을 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니까 제일 끝에 가니까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실력 떨어지면 다 뺏긴다. 지면 죽는다. 낙후되면 실력이, 기술이, 문화가 떨어지면 낙후되면 매를 맞는다. 열방에 매를 맞고 영국의 아편전쟁에 치고 일본한테 다 뺏기고, 그 중국 사람들이 전쟁에 몰살을 당한 그것을 큰 전쟁 기념 박물관을 지어놓고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친 게 그 한마디요. 앞으로 너가 실력이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면, 기술이 낙후되면 다 뺏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지.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무슨 소극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내가 실력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전문성, 지금은 전문가 시대, 전문가 시대. 일꾼은 여러분,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기가 고장났는데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만지다 감전사합니다.
전문가로 올라가면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속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약해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휘둘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 권세의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내가 자신감을, 자생력을, 자구책을 구해야 돼. 자구책. 따라합시다. 가장 나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기가 정신분열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고, 저 목사님은 또 뭐를 잘하시고, 목사님들마다 다 잘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보면 내가 설교에 자신감이고, 저 목사님은 또 제자훈련을 잘하고, 저 목사님은 또 전도를 잘하고, 저 목사님은 인물이 좋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보면 이게 닮아가는 게 아니고 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럼 집에 가 확 죽어야 쓰겠다. 남들 잘하는 걸 보면 본받고 싶고 이런 게 아니고 기분만 나쁘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그때 자신감이 나. 나도 살 길이 있다. 내게만 주신 이 독특한 이 날라리 빵한 이것도 하나님 주신 탤런트요. 내게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지 말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데요. 그것을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요. 모세는 그렇게 태어나서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는 팔자였지만은 모세가 자살 안 했잖아요. 인생 40살에 부도 나가지고 완전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40년을 썩을 대로 썩었을 때 인생 절망 끝장난 80 영감태기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 소명받아가지고 120세까지 건강 장소 리더로 거침없이 나갔잖아.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무슨살이 시다바리 이따가리 죄인 오만 짓 다 했대도 요셉이가 자살을 했어요. 심창원한테 연락해서 탈옥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요. 그걸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을 갖추다.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나쁜 거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성경적입니다. 이 부분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사람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오 해피데이, 내 인생 최고의 날,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날, 내 인생의 결정적인 날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서럽고 분하고 아프고 우울증이 가장 심했던 날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세월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뭐예요? 마음을 지혜롭게 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게 뭐예요? 우리의 나를 카운터를 계산을 해버려요. 내가 좀 살아가는 게 똑바로 살아가는지, 후회 없이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살아가는지 늘 우리가 리셋해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쵸, 70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하복,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주신 자도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15년 연장받은 건 좋은데 자기 내탄고를 아무나 다 보여줬다가 나중에 홀라당 뺏겼잖아.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쁜 것도 선기약이라고 그렇잖아요. 음식을 싼 거를 먹어야 오래 살고 쓴 걸 먹어야 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비싼 거 고소한 거 이런 건 콜레스테롤이 높고 기름진 거는 다 기름이 많기 때문에 성인병이 오지만 싼 거 시래기국 같은 거 먹으면 그 섬유질이 많은지라 또 대변도 잘 나오기 좋다 그러잖아요. 싼 걸 먹어야 오래 살고 쓴 걸 먹어야 약이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좋기야 하겠어요. 별꼬리가 반쪽이라니까.
말로 못하고 사는 게 아닌 사람이 많지만 그때도 지나고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쫄깃쫄깃하고 그때가 하나님 내 배 착 달라붙어가지고 죽겠지, 힘들겠지, 조금만 참아라.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고 기도도 안 한 것들 그때는 하루 종일 똥줄이 땡기니까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주여. 그때 믿음이 들더라고. 등 따시고 배울 때 믿음이 안 자라. 그래서 지팔 기언들 때 안 자는데 막 사르는 판을 걷듯이 막 위태한 지경이 되면 놀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주여 이번만 살려주옵시고. 그 다음에 가면 입 싹 닫고 또 잊어먹어. 그때 한 번 더 오면 또 주여 또 이번만. 그러면 되지 뭐 별거 있을까? 여러분 80쯤 지나면 다 평준화 된다는 거예요. 80된 권사님이 뭐 배운 거나 무식한 거나 화장을 하나 분장을 하나 치장을 하나 환장을 하나 장자는 비슷하다니까 다요. 그때 가서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세월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을 아는 날, 후회하는 날, 부끄러운 날, 여러분 엉뚱한데 눌리고 쫓기고 빚지고 가난하고 서러운 세월이 아니라 감격 시대,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채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천년의 꿈을 꾸고 오늘 하루도 산자여 따르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알찬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